네, 우리 주입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집에서 또 있는 곳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또 주님에 대한 그런 신실한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 위기가 또한 하나님의 기회였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는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갖춰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을 보면 공통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족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한 것은 약간 부족함 때문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내게 풍족했을 때, 모든 것이 내가 완벽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비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인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그는 이 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하신 인간을 언급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한한 인간은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를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다, 혹은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흙 또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태어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것은 매우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을 자고 나면 한순간에 흘러간 시간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려고 합니다. 때로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한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한한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종말의 신앙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인간은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푸른 스치는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꺾입니다. 그리고 쉽게 스드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식어드는 것이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연약하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육체가는 연약하고 늙고 병들고 영적으로 연약하여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인간은 허무한 존재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시가 쓰여졌을 때만 해도 70이나 80을 살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살았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임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유한하고 연약하고 허무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생이 이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대대로 인간의 거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혹은 안식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요, 그리고 안전지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하고 연약하고 험한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유한한 인생을 살며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첫째, 모세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과 두려움을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진노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죄를 발견하고 심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핵심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첫째로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내게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알고 그 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쁨을 간구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느끼고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겪었던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온 날만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없는 기쁨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부유함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슬픔과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데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할 길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고 견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위대한 일은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과 위대한 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수고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하고 허무하다는 것은 사실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영원하고 강건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기쁨과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한한 인간의 실상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며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실상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한한 인간, 연약한 인간, 험한 인간의 실상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위로가 있고 예수님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위로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 그리고 연약한 인생, 허무한 인생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것,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과 험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과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인생은 연약하고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들거려온 시기를 지나면서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허무해지고 때로는 많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